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진리를 향한 갈망을 새롭게 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영혼에게 진리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꺼지지 않는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적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 합니다. 텔레비전이라는 것이 흔치 않았던 시절, 저의 가장 큰 즐거움은 라디오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오페라 음악을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제 나이 또래 아이들과는 조금 다른 조숙한 취향이었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선율에 귀를 기울이며 상상의 나래를 펼치곤 했습니다. 제 기억 속에 가장 선명하게 남아있는 오페라 곡은 로시니의 율리엄 텔 서곡입니다. 경쾌하고 박진감 넘치는 그 음악은 제가 가장 좋아했던 라디오 드라마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추운 겨울밤이면 저는 집 안거실과 서재를 잇는 계단 옆 따뜻한 온기가 올라오는 난방기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제 옆에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가족이 된 솔저라는 이름의 뚱뚱한 닥스훈트가 함께 있었죠. 저와 솔저는 그 온기 속에서 라디오 다이얼에서 흘러나오는 영웅들의 모험 이야기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라디오 드라마의 가장 큰 매력은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오직 소리에만 의지해야 했죠. 성우들의 목소리와 효과음을 들으며 저는 마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그렸습니다. 주인공은 어떤 모습일까? 악당은 얼마나 교활하게 생겼을까? 박진감 넘치는 추격전은 어떤 풍경 속에서 펼쳐지고 있을까? 모든 것이 제 상상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눈이 아닌 귀로 세상을 보고 마음으로 현실을 만들어가는 시대였습니다. 아마 우리 부모님 세대 혹은 그 이전 세대분들이라면 이 아련한 추억에 공감하실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10대가 된 저는 제 인생 처음으로 텔레비전이라는 마법의 거울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눈앞의 작은 상자 안에 나타나는 광경은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인류 문명 전체가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서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텔레비전의 등장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상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눈앞에 펼쳐지는 이미지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뿐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방송 스튜디오입니다. 제 주변에는 멋지고 아늑해 보이는 벽과 시계가 있지만 사실 이것들은 모두 가짜입니다. 힘껏 밀면 금방이라도 쓰러질 세트일 뿐이죠. 제가 여러분 앞에 서기 직전 저는 분장실에서 제 얼굴의 잡티와 주름을 가리기 위해 화장을 해야 했습니다. 제 옷 안에는 마이크선이 복잡하게 테이프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가장 보기 좋은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한 장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인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여지는지, 어떤 인상을 주는지, 어떤 이미지가 전달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진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는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지적 질문, 바로 진리란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있어 전례 없는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한 유명한 문화 비평가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오늘날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90% 이상이 이미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캠퍼스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고등교육을 통해 비판적 사고와 분석 도구를 배우면 이런 생각이 바뀔 것이라 기대할지 모릅니다. 과학과 철학을 통해 객관적 실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 비평가에 따르면 4년간의 대학 교육은 오히려 학생들의 머릿속에 객관적인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더욱 확고하게 심어줄 뿐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오직 인상, 이미지, 그리고 개인의 취향만이 존재할 뿐 절대적인 실체는 없다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현대인의 마음은 객관적인 진리 그 자체에 대해 굳게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과거 프란시스 세퍼와 같은 기독교 사상가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참된 진리라는 독특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참된 진리라니 어찌 보면 이상하게 들립니다. 아름다운 아름다움이나 사랑스러운 사랑스러움처럼 동어반복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그가 이 표현을 사용해야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문화 속에는 진리에 대한 두 가지 다른 관점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관점은 진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진리는 상대적이며 이미지와 인식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반면 소수의 사람들은 아니, 어떤 것은 실제하거나 실제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일 뿐이다라고 믿습니다. 세퍼가 말한 참된 진리는 바로 이 객관적인 진리, 객관적인 실제를 의미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철학적으로 대응이론이라 불리는 고전적인 진리관과 맞닿아 있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해 진리란 실제와 일치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 실제하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이론에도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마다 실제를 인식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한 유명한 법정 심리학 실험이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한 사람이 강연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남자가 뛰어들어와 소리를 지르고 팔을 휘두르다 사라졌습니다. 강연자는 즉시 관객들에게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인터뷰에 응한 5명의 목격자 모두가 난입한 남자가 강연자를 때리고 도망갔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녹화된 비디오를 다시 돌려보았을 때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 남자는 강연자 근처에서 팔을 휘둘렀을 뿐 몸에는 손끝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흐려지거나 왜곡될 시간도 없이 바로 그 순간을 목격한 5명의 증언이 모두 틀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인식한 것이 실제 일어난 일과 달랐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인간인식의 한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당신의 관점과 저의 관점은 항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구의 인식이 진짜 현실과 일치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진리의 정의를 이렇게 완성합니다. 진리란 하나님께서 인식하시는 현실과 일치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완벽한 관점에서 표면뿐만 아니라 그 깊이와 본질까지 온전히 보시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의 관점에서 볼 때 객관적인 실제, 즉 절대적인 진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바로 그 진리, 즉 하나님께서 인식하시는 현실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궁극적인 진실 말입니다.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제 결점을 가리기 위해 온갖 화려한 이미지로 저를 포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꿰뚫어 보시는 시선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분은 저의 이미지를 넘어, 저의 인상을 넘어 한 인간으로서의 제 존재의 진실을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진실 또한 보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는 숨겨진 모든 것, 비밀리에 행해진 모든 것, 예곡된 모든 진실이 남김없이 드러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생각만 해도 두려운 일 아닙니까? 몇 년 전 한 대학 캠퍼스에서 한 학생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저에게 신이라는 개념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교회도 안 가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 저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거죠. 하지만 교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의미 있다면 교수님에게는 하나님이 실제하는 것이겠죠. 저에게는 아니고 교수님에게는 진리인 거예요. 모든 것은 상대적이니까요.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제 생각에 당신은 제가 말하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 같군요. 저는 당신이나 저의 기분 혹은 취향에 따라 있다가도 없어지는 그런 신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믿든 안 믿든 당신이 믿든 안 믿든 객관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당신이 그분을 믿지 않고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불신앙이 그분을 파괴할 힘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신다면 제가 얼굴이 파랗게 될 때까지 기도하고 평생 설교를 한다고 해도 그런 존재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지금 개인의 선호도가 아닌 객관적인 진리, 실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가 상대적이라고 굳게 믿는 분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상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컨대 여러분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사람은 진리가 상대적이라고 믿으면서 단 15분도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고 여겨져 보호를 위해 격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차로에 차를 세울 때마다 진리의 대응 이론을 믿고 행동합니다. 시속 100km로 달려오는 거대한 트럭을 보면서 거대한 트럭이 나를 향해 달려온다는 인상을 받고 있군. 하지만 모든 것은 상대적이니 내 취향대로 그냥 진행해볼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의 생명이 걸린 그 순간 당신은 갑자기 객관적인 진리를 굳게 믿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객관적인 진리가 우리에게 위협이 될 때만 상대주의 뒤로 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객관적인 진리보다 더 위협적인 것은 없습니다. 만약 그 진리가 실제한다면 우리는 아주 깊은 곤경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진리에 관한 가장 중요하고도 흥미로운 논쟁은 한 법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로마 총독 앞에서 목숨을 건 재판을 받고 있던 한 유대인 랍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진리를 가르쳤다는 죄목으로 고발당했습니다. 그 기록은 요한복음 18장에 남아 있습니다. 총독 빌라도가 법정으로 들어와 예수님을 불러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는 이렇게 말하는 듯했습니다. 당신에 대한 고소 내용과 군중들의 소문을 들어보니 당신이 무슨 왕이라도 되는 것 같던데. 당신도 알겠지만 우리 로마는 이 땅에서 스스로 왕이라 칭하는 자들을 아주 안 좋게 보네. 이곳의 통치자는 오직 황제뿐이야. 그러니 대답해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는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셨습니다. 그것이 내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마치 누가 알고 싶어 하는가? 진심으로 묻는 질문인가? 라고 되묻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불편한 진실을 피하기 위해 진심이 담기지 않은 질문을 던지며 회피하곤 합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질문 뒤에 숨은 의도를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빌라도는 짜증 섞인 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내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다.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무시하고 다시 왕권에 대한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가 대답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로마 황제의 대리인 앞에서 얼마나 도발적인 말입니까?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총독이여, 내 나라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 그리고 자네는 그것을 행운으로 알아야 할 것이다. 만약 내 나라가 이 세상의 것이었다면 나는 하늘의 군대를 불러 로마 제국을 순식간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슬에 묶인 죄수가 제국의 권력 앞에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교만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꾸밈없는 진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왕국을 가졌음을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빌라도를 안심시키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의 정치 공작이나 권력 다툼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다. 만약 그랬다면 나는 애초에 잡히지도 않았을 것이다. 빌라도는 이 말을 놓치지 않고 되물었습니다. 아, 그러니 내가 왕이라는 말이군.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자신의 목숨이 걸린 재판에서 인류 역사상 위증을 할 가능성이 단 하나도 없는 그분께서 로마 제국을 향해 선포하고 계십니다. 나는 왕이다. 이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의 분수령이 되는 진리입니다. 기독교 신앙 전체가 바로 이 현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라는 확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분은 단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만 군림하는 왕이 아닙니다. 그분을 왕으로 믿기로 선택한 사람들만의 왕도 아닙니다. 그분은 우주의 왕,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서거나 무너지는 기준이 되는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자신이 누구인지 스스로 정의하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에 온 이유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함이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만약 당신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 당신은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그분을 믿든 안 믿든 그분 자신이 진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그분은 역사상 최악의 거짓 선지자일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진리의 화신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지금 로마의 권위 앞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왕국과 나의 모든 것은 진리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그 말 속에는 빌라도여, 당신은 진리에 관심이 있는가? 라는 암묵적인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빌라도의 입에서 나온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는 어떤 어조로 이 말을 했을까요? 진심 어린 탐구의 질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상대적인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냉소주의자의 조롱이었을까요? 진리? 그게 대체 뭔데? 아마도 후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고 묻고 있을 때
진리의 화신이 바로 그의 눈앞에 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진리를 완전히 놓쳐버렸습니다. 아니, 완전히 놓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말을 한 뒤 그는 밖으로 나가 유대인들에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재판관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흠도 찾을 수 없다. 이보다 더 진실된 말은 없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평생에 단 한 번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는 진리를 증언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결점도 찾을 수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께는 찾아낼 결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앞에 서 있던 죄수는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죄가 없는 완벽한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었고 빌라도는 군중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가 없다고 선언한 사람을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단 5분도 진지하게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며 살아갑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멈추십시오. 당신을 둘러싼 이미지와 인상, 그리고 개인적인 선호를 모두 내려놓고 정직하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진리란 무엇인가? 당신에 대한 진실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진실은 무엇입니까? 만약 당신이 이 질문들을 정직하게 마주할 수 있다면 당신은 진리에 속한 자가 될 것이며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진리이시며 진리를 말씀하시고 당신을 구원하실 그분께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